우리 마태복음 20장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인데요. 20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같은 말인데 조금 순서만 바꿨습니다.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일단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은유법이죠. 천국이 비유로 치면 어떤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간이 아니고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다. 물론 사람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천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영역, 통치 영역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의 살고 있는 삶의 범위와 같다. 집주인의 삶의 모습과 같다. 교회도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죠. 천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라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가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천국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공간에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되는 예배하게 되는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이 그런 열쇠가 되는 문이 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 영향력들, 질서들, 그 영향력들이 번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그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영향력이 넘쳐나게 돼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간 지배 능력, 천국의 지배 능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그 다락방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다락방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라 거기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가 된 거죠. 그 자리가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훑고 지나간 자리니까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공간을 구경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훑고 지나가서 거기에 터가 잡히면, 거기에 기도가 쌓이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오면 거룩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그 사람의 영이 쌓여서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그 공간에 가면 내 영이 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으면 그런 영향도 끼쳐요. 그러나 원인은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추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갔던 길에 가면 그 공간이 의미가 있어지죠. 우리 아들하고 갔던 때, 부부가 되기 전에 연인 때 데이트했던 곳, 거기 가면 옛 생각이 나면서 거기가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사람과의 경험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의 경험과 추억을 만들면 그 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돼요. 저는 기도하기는 이 공간이, 이 본당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어도 이 자리가 기도가 쌓여서,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러서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에너지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업앤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도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아울렛 시작하면 우리 팀들한테 제가 안수 기도를 제가 받아요. 저한테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충전이 필요할 때 이 텅 빈 공간에 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 저는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저녁에도 말했지만 들어오면서부터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는, 찬양 소리에 압도되고 기도 소리에 압도되고, 그러니까 이 불이 꺼져가는 분도 막 불이 붙고 믿음이 죽어가는 분도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 이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공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예배자가 있으니까 그 공간이 되는 그런 자리, 그 천국에, 저는 이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그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집주인,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로 부여받은 생명 있는 복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이 이상한 계약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고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좀 길지만 2절로 7절 보겠습니다. 2절로 7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은혜 받은 말씀이 재밌어요. 예배가 기다려져, 기도 시간이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충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자, 이 주인이 계약을 하는데 원래 채용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6시간 지나서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9시간 지나서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5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어요. 6시에 업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새벽 6시에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적인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때는 보니까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당 10,000원으로 대충 치면 한 12만 원 정도의 품삯. 한 데나리오는 12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12만 원 주는 게 맞는데 9시에 데리고 오면은 한 10만 원 줘야 되는데 12만 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12시에 들어오면 반만 왔으니까 6만 원 줘도 되는데 12만 원을 주겠다 그러고 또 데려온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해도 되고 3시간 일해도 되니까 12만 원을 줄게.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부터 이 주인이 이상한 계약을 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을 하고 주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시간이 6시가 돼서 일이 끝나서 이제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됐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이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이 시간이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도 계약을 한 데나리온씩 했으니까 12만 원을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좀 많이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겠죠.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계약대로 원래 계약서를 쓴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원망을 했다. 여기 보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게 주인이 처신한 것 같은데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당신 주인이 잘못했다라고 원망하면서 따지니까 이 주인이 말하는데 이 첫 마디가 저는 제일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천국인 이 집주인의 마음의 상태고 품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집주인은 일꾼들을 부를 때 친구로 부른 거예요. 가족으로 부른 거예요. 일꾼으로 노동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친구처럼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낀 거예요. 영혼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해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요. 비즈니스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때로 비즈니스 관계로 대해요. 나 몇 시간 헌신했습니다. 나 몇 시간 예배드렸습니다. 나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왔습니다. 나 교사로 몇 년 봉사했습니다. 나 직분자로 20년 수고했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뭘 주실 겁니까? 우리는 특히 먼저 된 자들의 생각은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자꾸 비즈니스 관계로 뭘 더 주실 건가, 뭘 채워줄 건가를 생각하는데 이 주인은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친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또 이 사람에게 좋은 일에 대한 몫을 제공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태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이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할 마음이 없어요. 화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이 주인도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당신을 열받게 할 마음도 없었다. 나는 악의가 없다 이거죠. 나는 당신을 이용해 먹거나 당신을 화나게 할 이유로 당신을 고용한 게 아니다. 난 친구 관계를 맺고 싶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의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트너십, 우정관계, 사랑관계, 좋은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찬양팀을 하고 반주하는 게 좋아서 세션을 하고 안내하는 게 좋아서 봉사를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 비즈니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하기 시작하면 벌써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벌써 병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사역을 내려놓고 신앙에 집중하셔요. 그런 분들은 사역을 멈춰야 돼요. 사역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역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일단 믿음부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자꾸 비즈니스 관계가 생각난다. 뭔가 내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이 첫 마디에 저는 감동이 됐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구나. 거래하지 않으시는구나. 계산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손해는 일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더 많이 준 거예요. 10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3만 원 줘도 될 사람한테 12만 원을 다 준 거예요. 주인이 선을 베푼 거예요. 주인은 선을 베풀었는데 내 선을 가지고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자, 6시에 온 사람을 생각해보면 6시에 온 사람은 처음에 6시에 나가자마자 바로 픽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겠죠. 그 마음이 변질돼서 나중에 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내. 하루 일해서 하루 값을 다 받았어요.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첫 취업됐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변질된 거죠. 이 믿음을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먼저 믿은 사람, 일찍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나중에 비즈니스 관계로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이 메시지 안에 있죠. 내가 예상한 결과, 내가 예상한 기대, 내가 예상한 어떤 보상을 하나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엇나갈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시에 올 걸. 괜히 새벽 6시부터 왔네. 5시에 올 걸.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꼴까닥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는 생각을 부러워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복이죠. 일찍 믿을수록 복이에요. 모태신앙이 복이라고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항상 후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먼저 알았으면 이런 은혜,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네, 이런 천국을 좀 빨리 경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교회 학교를 못 나오고 수련회를 못 가보고 성경학교를 못 해보고 아울리치를 못 가보고 이렇게 나중에 믿어서 신앙생활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 그럴 만큼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직분을 먼저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자, 이 취업된 사람의 생각을 해보면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아침에 나가자마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걱정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몫은 다 챙긴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몫을 받으면 돼요. 자, 9시에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새벽 6시에 나왔겠죠? 3시간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갔겠죠.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어디나 일할 데 없나? 오늘 일당을 벌어야 우리 식구가 사는데.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9시에 불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12시에 부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마음이 졸였을까요? 6시간 내내 속이 탄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9시간,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포기했겠죠. 끝났다. 오늘 공쳤네. 오늘 수입이 없네. 어디 가서 날 써주나. 오늘 어떻게 우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나라고 11시간 동안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은 그 5시에 온 사람이 11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을 스트레스를 안 받았겠죠. 그렇죠? 아침부터 일찍 먼저 부름받아서 안심하고 직장에서 마음껏 일하는 복을 누렸겠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도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복음을 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주인이 말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품꾼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일합니까? 내일도 일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주인이 가족처럼 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6시에 온 사람은 아웃됐어요. 가지고 가. 너 끝났어. 아웃이야. 왜냐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아웃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5시나 3시에 온 사람은 감사하면서 고마워했겠죠. 내일 쓸까요? 쓸 가능성이 많죠.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친구라고 이 품꾼들을 데리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와, 모레도 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와, 평생 와.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죠. 근데 주인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계산을 빨리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이미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아무 보상이 없어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생색을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값을 치러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을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헌신해도.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줬어요. 평생 못 갚을 은혜를 이미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오늘만 사나요? 미래를 봐야죠. 영원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영원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 비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자기가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인이 불합리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볼 때 항상 저는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이죠. 11시간 동안 속이 하루 종일 새까맣게 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집에 아무것도 보러 갈 게 없고 가족도 쫄딱 굶게 생겼다. 라고 절망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채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루 품삯을 다 줬고 내일부터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처럼 생색내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부름받은, 이제 막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오후 5시 맨 마지막에 꼴찌로 온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라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들 다 나중에 되라, 이 괘씸한 것들, 그게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도 먼저 되고 나중 온 사람도 다 먼저 되라 이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내일 또 불렀겠죠. 왜 안 불렀겠어요? 이 주인은 비즈니스로 부른 게 아니라 가족으로 부른 거라니까요. 계속 보고 싶어서, 친구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도 먼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중 온 분도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사람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은혜로 감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일찍 직분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일찍 받았는데 오히려 타락하든지 믿음이 변질되든지 은사를 사용하지 않든지 그럼 나중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이 새로워진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들로 쓰임 받아서 먼저 믿음 사람들보다 더 치고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못지않게 먼저 믿은 우리들도 분발해서 더 깨끗한 영, 순수한 영, 가난한 영, 예수만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꽉 찬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늘 처음처럼 늘 나중 됐지만 먼저 된 사람처럼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